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우리가 이제껏 성경을 바라보면서 사사기를 지나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동안에 왕정 정치가 한 번도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 체제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심지어는 왕으로 뽑힌 사울조차도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이 규모를 잡아가야 될지 아이디어가 없었던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뭘 몰고 있다고요? 소를 몰고 있다. 그게 뭐 어떤 그 집정을 하거나 뭐 치리하거나 뭐 이렇게 행정을 보거나 또 이렇게 뭐 전력을 이렇게 뭐 전세 전략을 짜든지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소 몰고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이 하나가 터진 거죠. 두 이렇게 이름과 또 명칭이 나오는데 길앗 야베스라는 지역,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지금 통제를 받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암몬 사람들한테 통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 통제와 억압이 심각하니까 어떻게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압제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1절 말씀이죠.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자, 늘 이렇게 패배를 실패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요, 아니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는 너의 종이 되겠다,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참 이것도 연약한 자들의 뭐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을 섬기겠다 하고 또 이방인을 섬긴다는 그 개념은 이방인의 신을 섬기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 암몬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암몬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땅을 분배해 서로 나눴을 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이렇게 해서 땅이 나눠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든 이 땅이 폐망의 경로에 있기 때문에 망하게 하리라 하였던 인포메이션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통사정하잖아요. 의인이 얼마 있으면 하면서 의인의 마지막이 10명이잖아요. 의인 10명 있으면 이 도성을 망하게 하시리까 라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런다니까 하라고. 의인 10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했다, 이제 이 개념으로 가는데,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있잖아요. 롯과 그의 가족이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됐느냐? 사위들은 그냥 비아냥대면서 무슨 나라가 망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죽고, 그리고 그 롯의 아내는 그렇게 놔두고 나왔던 샤파이어와 루비와 그 보석축이는 안 되겠다, 얕은 다이아몬드가 욕심이 나서 뒤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두 딸과 롯이 이제 근처에 있는 도굴 속에서 거기 걷자다 보니까 이게 보고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 여러분, 보고 배우는 환경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 청구했다라고 하는 건 한자 성어로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맹모는 맹자의 어머니잖아요. 맹자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 3,000번 옮겼다 이 말이 아니에요. 3번 청구에 옮겼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사에 간다. 그게 얼마나 환경이 중요하냐. 크리스찬 문화가 배어 있는 곳에서 교육받으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자랄 때 크리스찬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뭐 장로님, 목사님 맨날 하는 인사가 할렐루야 그러면요, 꼬맹이들도 인사하면서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똑같은 이 꼬맹이를요, 절간에 놓으면 나무하며 참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보통 이 문화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건강하고 성숙한 문화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 조금만 일이 있어도 삐지고, 조금만 일이 있어도 막 인상 쓰고, 화 잡고, 막 멱살 잡고, 머리끄덩 잡고, 이러고 있으면 얘들, 아, 저게 정상이고, 어른이 되면 저 정도는 해야 어른이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문화적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롯이 자녀들을 양육시켰던 땅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뭐 두말할 것 없죠. 그 땅에서 딸들이 보고 배운 것이 뭐냐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문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패망시키게 해라.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딸들의 생각을 보세요. 아버지가 굴속에 있을 때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 보양해서 잘 섬길까? 그리고 나중에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실까? 이런 건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이러다가 늙어 죽게 생겼다. 벌써 우리가 이제 정말 노처녀로 가고 있는데 더는 시간을 버리면 안 되겠다. 아버지의 몸을 빌어서라도 얘들을 낳아가지고 후손을 있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망측한 얘기가. 근데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암몬과 모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암몬은 보고 배운 것이 낳는 출생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후손의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선대하면서 우리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너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다 내놓을게 너희가 주인해라 이 정도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내가 사정 봐주지. 아니 자기가 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사정 봐주지 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너희를 다 죽였으면 죽였지 절대 너희와 언약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언약한다면 뭘 빼라고요? 오른 눈을. 오른 눈을 누구에게? 너희 모두에게. 너희 모두에게. 그러니까 지금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이제 한눈배기만 갖게 되는 외눈배기만 갖게 되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지금 계약인가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너희와는 절대 계약을 맺지 않겠다. 이런. 여러분 사람도요 딱 막힌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보면 아이고 장벽이구나. 아이고 이거는 도저히 내가 뭘 얘기해가지고 될 거리가 아니구나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을 지금 만난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그거 어떻게 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친교를 맺어가지고 국가적으로 어떻게 좀 안정 기해 보려고 해요. 국가가 아니죠. 국가와 한 지역 사람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한 게 3절이에요.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네, 자 이제 이것도 기적이에요. 7일 동안 기다려달라니까 암몬 사람이 기다리죠. 이것도 기적이에요. 무슨 내가 기다려주냐? 내일 당장 다 나와라. 이런다든지 이랬으면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7일의 기간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령을 보냈더니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4절이죠.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네, 그리고서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드디어 들을 사람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연히 무슨 일을 그냥 이렇게 보여준 게 같지만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면 그게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도 여러분 뭐가 눈에 보여. 그게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뭐가 보여. 그러면 보이면 그게 나한테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려. 그러면요, 그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그만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가십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만방에 내가 전하노라 그러지 말고 입을 닫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들으세요.
보이면 사명이요, 들으면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목회하고 있겠어요? 도망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보여졌고 들려졌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자가 사명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보는 자가 사명이다. 듣는 자가 기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면 교회는요, 평온해요. 문제는 끝이 되고 더 이상, 여러분, 이 말이 전에 어디까지 왔어요? 사울에게까지 왔어요. 사울에게 와야만이 끝이 날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야, 사울이 이제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지금 뭘 몰고 오던 사람이에요? 소 몰고 왔어요. 근데 소를 몇 마리 잡았어요? 한 결이라면 한 결이가 이 멍에를 소들이 2마리가 한꺼번에 메어져서 몰았어요. 그러니까 멍에 하나의 안에 들어있다 해서 한 결이에요. 한 결이. 그러니까 한 결이는 거의 가반 2마리 얘기를 해요. 2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그걸 각을 떴다. 이 포를 떠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올려드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요, 좀 심각한 말을 해요. 사울이 이것만 조금 더 첨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던 생각이 들어요. 들었던 이야기가 들려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이 방법을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를 잡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한 얘기가, 내가 오늘 소 잡았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은 요 소처럼 되리라. 야, 지금 백성들을 불러 모은 방식이 뭐예요? 철권 통치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을 때는 백성들을 다룰 때 철권 통치가 아니에요.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라고는 사랑이 모토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금의 통치 방식은요, 사랑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지금 사울의 통치 방식은요, 언연 자기가 힘 있는 자가 쥐어 패서라도 너를 끌고만 가겠다. 여러분, 교회에 담임인 제가요, 여러분 모두를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나오는 이 족속들은 내가 시족을 멸절하며 너희의 모든 가족들을 그냥 가축이 이렇게 갈라짐처럼 갈라내어 버리리라. 내일부터 교회 떠날 사람 많은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얼마 마음에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금식 기도할 때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선언했고, 또 새벽에는 엄청나게 지금 모일 줄 알았는데 그만 그 숫자예요. 그럼에도 제 속에는 불이 타는 거예요. 기도가 돼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철권 통치를 제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향이 그거 아니거든. 하나님의 그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언제 철들래 하시면서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이냐, 네 연조가 몇이냐, 언제까지 그런 고꼴이냐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냥 보시면서도 되돌아오기를 탕자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스타일. 근데 오늘 보니까 사울은요, 결이 달라요. 한 결이 소를 잡고 결이 다른 행동을 해요. 어떻게요? 안 나온 놈들은 엿골이 되리라 했더니 무서워서, 야,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적 있나요?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요 근래 이렇게 많이 모인 적 있습니까? 요 근래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겁나서 지금 다 모인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나게 생겼다 라고 모였어. 33만 정도 모였죠.
예,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기뻐할 수밖에 없죠. 이해되잖아요. 암몬 사람들에게 야 너희 눈이나 빼야 내가 너희를 뭐 이렇게 언약을 맺지 도저히 너희하고 언약 안 맺는다라고 했던 암몬 사람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인생이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적 힘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 힘이 없잖아요. 다 갖추어도 힘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 빵빵인 사람 그리고 무슨 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건강 보조식품 먹는 사람들도요. 왜 힘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요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장 먼저 프라이라는 것은 영혼인 거예요. 영혼. 그런데 내 배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보다 강력한 힘은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날 돕겠다는 이 말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기뻐서 자 이제는 암몬 사람한테 대치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인가요? 시작.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지키시느냐? 하나님이 지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 요청하잖아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처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나 몰라라 내일 아니다 라고 할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기도 요청하잖아요. 그걸 내일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요 기도교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오늘 보세요. 암몬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요. 숫자 33만이 모여서 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오늘 사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출동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만 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못하셔서 안 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을 못 받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지금 마음 아파해야 돼요. 오더만 하면 금방 배달되는데 오더하지 않고도 아이고 나 배고프다 하는 것은요 미련함인 거예요. 여러분 배달이 요즘 얼마나 잘 돼 있어요. 한국 같으면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그때 산 꼭대기에서도 여기 어디입니다 그러면 배달 오고 낚시터 어디에도요 배달 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뭐라고 그래요? 배달의 민족.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배달의 민족이 얼마나 배달을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만 하면 그가 어디 있든지 어디에 숨어 있든지 어떤 낯이 앉아 있든지 하나님은 능력을 배달하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암몬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드디어 왕이 새롭게 이제 자기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1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제비를 뽑아서 왕은 됐어요. 근데 그곳 가운데서 이렇게 투표 조금 했다고 그 사람이 뭐 별거 되겠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임직자도 이제 어느 선출의 과정이 있겠죠. 근데요, 여러분 임직자를 뽑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아이고 임 목사님이 그냥 사람 이렇게 이쁜 사람들만 골라서 뽑아 좀 먹게 뭐 좀 있는 사람들 뽑아. 절대 그런 말하면 하지 마. 임직자를 뽑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뭐 동네 이장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를 뽑는 거예요. 이거 무슨 뭐 명예를 받겠다라고 무슨 거기에서 부귀영화를 얻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사람 뽑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교회 직분이 무슨 관직입니까? 집사님 그 다음에 뭐 과장 다음 계장 다음에 과장 다음에 부장 다음에 무슨 이사 뭐 이렇게 해서 막 직급이 올라가서 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면은 CEO가 되는 겁니까? 이런 게 좀 아니라니까요. 가장 직분이 높은 자는 죽도록 충성해야 돼. 교회와 같이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은 그 순교회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되겠습니다라고 가장 먼저 서야 될 사람이 담임 목사라면 그 뒤에서 장로님들이 그 뒤에서 권사님들이 죽도록 배우의 배경이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뽑겠다는데 뭐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입을 닫아야 돼요. 입을 닫아. 오늘 보니까 사울이 뽑혔어요. 그러면 주위에서 왕이야 이렇게 뽑혔다라고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어제 얘기는 계류 중에 몇 명의 깡패들이 뭐랍니까? 저런 따위가 무슨 왕이야? 라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그런 놈들을 잡아 족칩시다 그러죠. 15절 말씀 시작. 12절 말씀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기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잘합시다. 여러분 말 안 해도 될 말을 괜히 사울이 뭐야? 가장 앞에서 섰던 놈은 가장 먼저 크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죽일 놈 중에서 1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오늘은 하지 말자. 그럼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이자.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네. 자, 드디어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을 때 여러분 가장 불편할 사람은 누굴까요? 이웃집 아줌마 아니면 지금 오늘 말했던 지가 무슨 왕이야 했던 사람일까요? 두 번째. 아마 왕이 됐을 때 가장 불편할 사람이 그 전에 말 잘못해가지고 지금 화해하거나 용서를 빌지 않으면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러잖아요.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복을 비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인생의 문제는 누구나 맞닥뜨려요. 오늘 보았던 암몬 사람을 만났던 길라디 야베스 사람처럼. 그러나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선하게 풀어보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 가지고 왔느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 그리고 그 문제를 내어놨을 때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일꾼 누가 기도하게 되면 저는요 확실하게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도 역사하시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정리정돈하시고 세울 자는 세우시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